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서재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일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칠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고 입지 않으면 고통당하고 자기 집이 없으면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는 땅을 밟고 서 있지만 너의 삶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 너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늘로 돌아올 존재니라. 너는 떡이 없으면 죽는 존재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지만 영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하늘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건 육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고 나의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기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단번에 끌려 올라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의 나이가 90, 그 언저리에 있을 때에 쓴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지만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엔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속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너무 어려워, 너무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 너무 많은 메타포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랬어. 어떤 이들은 덮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봐야 할까요? 남들이 봐야 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귀중하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베푸실 일들, 기다림이 없이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목사님,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20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는 단 이틀에 불과하고 여기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통해서 주님이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보십시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때가 멀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듣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니라 개봉된 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것들 가운데 빼면 복을 제하여 버리겠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 없는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있는 것 가운데서 무언가를 빼낸다면 내가 복을 제하여 버리겠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게 되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칠복과 칠상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독특하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 교회, 7 영, 7 천사, 7 대적.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7가지 복과 7가지 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7가지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지금 깨어서 자기 옷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음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복받는 사람의 모습, 즉 칠복입니다. 더불어서 기록된 것이 7 교회에 보내준 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7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얻게 될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은 다음과 같다.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줄 상은 다음과 같다. 둘째 사망의 해를 그가 결코 받지 아니할 것이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요 흰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받는 이밖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새벽별을 줄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도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에게 흰옷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기둥 가운데 나의 새 이름과 즉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겐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7가지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의 복과 7가지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복에 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자손이 많은 게 복입니까? 세상엔 세상 나름대로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따라해 봅시다.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시온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 받아라. 그때 복이 뭐냐?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이 7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복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7복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나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복,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은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작은 책이라 불리우는 계시록이 복의 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어떤 책? 복의 책이다. 어떤 책? 재앙의 책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두려움의 책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잘못된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의 책이다. 그러니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바쁨에 매여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쁩니다. 쾌락을 위해, 즐기기 위해 바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거나 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쁨에 매여 영원한 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세월 다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근거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직접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고개를 들도록 하십시오.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뭐하라? 기록하라.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죽음은 복되도다. 여러분, 안에서, 주 안에서 할 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맞이하는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혼자 맞이하는 죽음은 끝없는 고통이요, 처절한 아픔이요, 영원한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끝내고 얻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죽음을 모두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으로 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과 함께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된 죽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그분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누가 깨어 있을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지 않은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들은 결코 자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의도적으로 베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옷을 뺏긴다는 것은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의 정절,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립니까? 예배 시간에?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일상의 삶,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곳에 관계되어 있는, 즉 의식 주에 관계되어 있는 일에 나의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나의 신앙의 정결을 빼앗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영혼의 순결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는 복되다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내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를 용납해라. 나는 지금 소 5겨리를 새로 샀으니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가 없으니 나를 용서를 해라.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거절했다. 모든 사람이 거절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자,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주인의 초대에 응했다고 합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내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나름 다 합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 그 최상단에 1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이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제1번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초청을 거절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왕이 나가보니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어 쫓아 바깥 어두움에 던져버려라. 초청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게 아닙니다. 이 성문 앞에는 그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대여해주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초청을 받았습니까? 준비된 예복을 입고 들어가시오. 누구나 원하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간 겁니다. 초청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떠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배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를 삼을 터니 나를 따르겠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는 사람들, 성도가 해야 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예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번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20장 6절의 말씀 있습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겁니다. 부활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들은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람들은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작되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해서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15장 48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부활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더불어 받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역사,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땅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져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2장이 되었습니다. 1장, 2장, 3장 해서 22장까지 왔습니다. 일곱 촛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저렇게 역사했습니다.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봉함된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 그러나 그것이 띄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씩 일곱 인이 띄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음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이르러 첫째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21장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생명나무의 모습을,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들었으니 지금부터는 지켜라. 뭐하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지 않고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흔들렸던 신앙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결국 두루마 길을 빠는 사람들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권세. 첫 번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생명나무는 바로 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심겨져 있으니 이것은 동일한 말씀일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진리로 자신의 삶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봐도, 그의 가치를 봐도 오직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습관을 봐도, 그의 행동을 봐도, 그의 기도를 봐도 오직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진리와 은혜로 물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옷들을 빨아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님이 아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에 이 말씀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칠복을 만났습니다. 과연 나는 칠복을 누릴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의 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나에게 들어왔습니까?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여 나는 과연 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읽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죽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혼란한 세상, 개구리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 온갖 거짓말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이 옷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옷을 결코 벗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결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복을 입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늘의 나팔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거룩한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 1장부터 시작된 22장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를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하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생명의 말씀이니 주여 이 말씀을 제가 모두 다 지키겠습니다. 나로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삼게 하옵소서. 다 지켜지는 말씀이 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으니 그 복 꼭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의 두루마기가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가 되시고 달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거룩한 성,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